자, 오늘은요, 믿음 분별법입니다.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늘 듣는 말입니다. 1년 동안 늘 듣는 말이 뭐냐면요, 전사님, 아니 제가 아는 모 집사님이 있는데, 모 권사님이 있는데 믿음 정말 좋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봤는데요, 그분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요, 정말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사님 설교를 듣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베리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막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미혹되지 말라고, 어디 이단 갔냐고, 어서 나오라고, 어디 이단 갔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라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요, 거의 듣는 말입니다. 거의 빼놓지 않고 듣는, 한 2주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회복교에 나오시는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차를 타고 제가 데려다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말씀을 듣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까 제가 글도 써놨지만 그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분들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설교를 듣고 그분들이 이래서 잘못된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신다면,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 회복해서 계신 성도님들 많이 경험하셨고요, 앞으로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저분이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믿음 분별법. 먼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재림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요, 그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른 건 차치하고요,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자연 현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973년부터 2010년까지 지진 통계인데요, 빨간 게 뭐냐면요,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프 해놓은 겁니다. 완전히 막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도 5급 이상의 발생 빈도인데요, 잠잠하다가요, 언제부터요? 2010년을 기점으로요, 꾹 칩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진도 6도 그렇습니다. 진도 7도 그렇습니다. 진도 8도 그렇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데이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우리를 오기야 금이야 키우셨습니다. 그렇죠. 오기야 금이야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부 준비 못하면요, 여러분,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환란 후 휴거가 왜 거짓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 풀어드렸습니다.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신비 준비 못하면요, 망가지는데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기야 금이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훅 오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다 왔어, 너희들 이제 깨어나야 되거든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데이터가 이겁니다. 5, 6, 7, 8, 그 데이터가 이겁니다. 또한요, 여러분, 화산을 볼게요. 화산을 맨 밑에 1774년을 보세요. 한 번 일어났어요. 1922년 한 번 일어났어요. 1933년 어거스트 13일 날 한 번 일어났어요. 이게 그 연도별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2004년에도요, 2005년, 2008년 별로 안 일어났습니다. 2009년 별로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2010년도 별로 안 일어났, 2010년부터 조금씩 많아지더니요, 2011년 보세요. 화산 폭발. 2012년 지금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 화산 폭발과요, 보세요. 지진 통계랑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하나님 사인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왔어, 얘들아. 이제 좀 정신 좀 차려, 이제 좀. 그만 나갖고 좀, 뭐 좀 달라고 좀 하지 마. 니네 그거 잘못된 믿음이거든? 성경으로 돌아가. 목사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 얘들아. 좀 깨어나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 증거, 데이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시대를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처럼 주께서는요, 자연 징조, 그리고 혼란한 어떤 사인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재난의 징조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이제 다 오셨다는 것을, 이제 세상에 말세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교주가 돼가지고 이제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걸 기록된 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잘 믿는다는 분들이, 그렇게 새벽기도 40년 동안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는 분들이요, 마지막을 전하고 베리비치비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면 경기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요, 그들이 가짜든가, 그들의 믿음이 가짜든가, 아니면 말씀이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에는요,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고 너희들은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이 그때를 알아볼 거야. 재림의 경점을 너희들이 알아볼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잘 믿는다는 분들이 마지막 때가 이 재림의 경점을 이야기하면 경기를 일으키면서요, 그러지 마, 미혹되지 마, 이단에서 나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가짜든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보는 그들의 믿음이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말씀이 거짓말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돼야 됩니다.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인정합니까? 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돼야 됩니다. 제가요, 저 역시 잘 믿는다고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들은 뭡니까? 이렇게 잘 믿는 분들,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 왜 여전히 그런 죽어버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했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요, 한의원 병원 원장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너무나 진솔했어요. 정말, 야, 이분 진짜 크리스찬이네? 그냥 그 말 하는 것들이요, 그냥 정말 가시겹게 느껴졌어요. 제가 느낄 때. 저는요, 한 7년 동안 기자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5년은 제가 종교신문 기자 일을 하고 2년은 일반 신문사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일반 신문사 일을 하면서 CEO들 인터뷰를요, 한 수백 명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써놓은 기사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인터뷰도요, 수백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야, 이 사람 가짜네. 야, 이 사람 진짜로 얘기하는데? 라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경험이 그렇게 쌓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앞에서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거의 다 잡아냅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요, 최근에 제가 인터뷰한 분인데요, 야, 정말 크리스찬이네.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는 제가 나오면서요, 하나님, 이분 진짜 이렇게 진솔한 크리스찬인데 왜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추종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차 타고 오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답을 알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해가지고 광고나 이런 그 보험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일을 하거든요. 제 앞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들이 영업하는 분들이 가가지고요, 그분에게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광고를 수주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더니요, 완전히 죄송하지만 완전히 개쓰레기 취급을 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제 앞에서는, 기자 앞에서는 그렇게 막 정말로 이건 뭐 단물 쓴물 다 뽑아내고 정말로 크리스찬인 것처럼 주옥 같은, 제가 혹할 정도로, 제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막상 영업사원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달라고 했더니요, 완전 개쓰레기 취급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진심이 뭐겠습니까? 그분의 본심이 뭐였겠어요? 죄송하지만 그분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분의 믿음은, 그분의 영혼은 모르겠지만 그분의 믿음은 쓰레기였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실제로 그분의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제가 한 4년 전에 저희 교단지에 있을 때요, 제가 취재를 갔어요. 그런데 어떤 한 권사님이요, 그날이 창립 10주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교회가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이 있어요. 같이 협력한 권사님이 앞에서요, 목사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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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참 정말 권사님 저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10년 동안 이렇게 든든히 서가겠구나 라고 제가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끝나고 국수를 줬어요. 그날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예배 끝나고요, 나오면서요, 막 밀치면서 나오세요. 막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국수를. 참,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충성되게 했다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던 분, 자기가 먼저 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국수를 먹으려고 밀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상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 저렇게 잘 믿는 권사님, 저렇게 잘 믿는 집사님이 왜 마지막 때 이런 걸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몰라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사람은 그분을 몰라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21장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또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잘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이거를요, 자기 영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혼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요, 내가 지금 잘 믿는지, 내가 옳게 가는지를요, 영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혼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조차도요,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가는데요, 실상은요, 그 영은 괴로운 거예요. 그 영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야, 너 잘못 가고 있거든? 그런데 혼이 강한 사람은요, 영이 죽어서 영의 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옆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잘 믿는데 왜 이럽니까? 모르는 거죠.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그분이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알 수 있는요, 어떤 그 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지 그 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이 사람 참 잘 믿는군요, 이 본을 찾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요, 이분 잘 믿는데, 이분 11조 많이 하는데, 이분 한 번도 예배 출석 안 빠지는데, 이분 성가대 하는데, 이분 새벽기도 안 빠지는데, 여기서 찾으면 안 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면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딱 재면요, 이분 잘 믿는구나, 잘 가는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도 성경 구절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요. 진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바른 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요. 진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도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간구하면요. 우리는 진짜 참 믿음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겁니다. 현대교인들이 아무리 이거에서 주여 3창하고 주여 10창하고 막 주여 주여 막 이래도 할지라도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은요. 마지막 때 주여 주여해서 나 너희들 모르는데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거든요. 사도 바울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12제자도 성도입니다. 아시죠? 모두 다 성도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고 성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은요. 초대교회 성도의 삶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험을 당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잖아요. 그때는 특별한 상황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어제나 그제나 동일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거 여러분 당하셔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 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요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그 암흑기요 종교의 우리 기독교의 암흑기예요.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지키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대대로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돌로 치는 것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와 상응하는 고통과 고난들을 감수하고 감내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아시죠? 어제 절재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감동이 된 부분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내 처자와 내 자녀들을 놓고 가는 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너희들 나의 길을 막지 마라. 나의 길을 막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는 이 길을 막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내나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Only one, Jesus Christ만,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취재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게 그날이 무슨 취재였냐면요.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대단히 큰 행사였어요. 그때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어떤 분은 축사하고, 어떤 사람은 격려사하고, 이런 순서를 맡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냥 밖에서 그냥 우리 기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급 세단이 이렇게 쭉 오더니요. 누가 내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경호원들이 대동해가지고요. 마치 뭡니까? 레드카펫 있죠? 영화관에서 이렇게 쫙 오면 레드카펫 있으면 사람들 막 프레시 터트리고 마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거동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누가 오시더라고요. 그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렇게 한 6대인가 7대가 똑같이 고급 세단이 쫙 에쿠스 막 오더니 그렇게 똑같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치 무슨 왕처럼 회장처럼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올라가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정말 제가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제가 그 차에다가 오바이트를 해놓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현대교회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 목회자들은 이 짓이 뭡니까? 이 짓이 고급세단 타면서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주받았고 이 사람들은 축복받아서 그렇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축복받아서 그런 거라고. 기도 많이 해서.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안 했답니까?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인격을 당했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삶을 부러워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면 좀 형통한 삶을 살아갈까? 라고 지금도 오늘도 새벽에 가서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성도들의 삶, 현대 크리스천들의 삶. 그것이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 아닙니다. 구리수찬입니다. 구리수찬. 크리스천 아닙니다. 구리입니다. 구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은과 금 따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은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 어떻습니까? 형제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재정 축복 신년 축복성에 이 기회에 문제 해결받자. 자녀 대학 합격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 한국교회 95%의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좀 예수 이용해서 잘 살아볼까? 이게 현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맞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은 나는 은과 금은 없어. 나 그런 거 구하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만 구해. 오직 내게는 예수만 있어. 그것을 내게 명하니 일어나 걸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기도입니다. 은과 금 따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더러워서 역겨워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 소리 들으시면요. 오바이트 하실 겁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만해라 니들. 야, 그만해라 좀.
부끄럽지도 않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크리스찬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의 기도예요. 무당의. 우상 숭배하는 기도예요. 무당에 가서 징징 하면서 막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하세요. 그분에게만 들어가길 구하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은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힘내라는 것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믿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현대 성도들의 믿음은 뭡니까? 잘 믿는다는 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는 분들의 믿음이 뭡니까 지금? 야! 말 좀 하지 마.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 때 되면 알아서 오시겠지.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는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는데? 회복교회? 그거 이단이야. 내가 들어가 봤어. 이상하더라. 유별나더라. 야, 복음은 평안이지 두려움이 아니거든? 두려움이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죄를 임하신다는 게 왜 두려워요? 그게 왜 두려움의 복음이에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게 두려우면 뭘 믿는 건데요? 여러분, 약혼자가 있어요, 약혼자가. 약혼자가 이제 1년 있다가 올 때가 다 됐어요. 약혼자가 약혼을 하고요. 얘기합니다. 결혼할 여자한테, 야, 누구누구씨, 내가 이제 1년 있다가 내가 다시 올게요. 그때 우리 결혼합시다. 그리고 그때가 다 됐어요. 이제 한 일주일 남겨뒀어요. 올 때가 되니까 이 약혼한 이 여자가요, 막 두려운 거예요. 오면 안 되는데. 이거 두려워. 어떻게 해. 그래서 친구가 와요. 야, 여봐. 떡순아, 이리 와봐. 너 이제 신랑 이제 곧 있으면 오겠네. 야, 너 이제 결혼하는구나.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말하지 마! 온다고 얘기하지 마! 나 두려워 죽겠네, 지금. 아이고, 이거.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예, 정확히 똑같습니다. 지금 그 짝입니다. 그 짝입니다. 틀립니까? 틀립니까? 안 틀립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집을 하늘에 다 너희들과 살 집을 다 마련해놓고 내가 와서 너희들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내가 올 때는 있잖아. 내가 그냥 오지 않아. 내가 올 때는 이런 징조들을 내가 다 쏟아붓고 너희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깨달을수록 내가 얘기하고 내가 올게. 응? 알았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진짜 이 마지막 때 돼서요. 하나님께서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연의 징조로, 세계 경제 붕괴로, 정치권의 환란, 거두절미하고 모든 것을 지금 다 쏟아붓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이제 다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상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 어떻게 해야 되지? 오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뭘 믿은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믿음 좋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야, 죄린 마지막 때 말하지 마. 짐승이 비어 말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믿은 거예요, 그동안? 글쎄요. 뭘 믿었을까? 믿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만 믿은 거죠. 죄림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정리하면요,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벤츠를 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요, 높은 곳에만 앉고자 합니다. 절대로 고난과 능력 같은 것은요, 그것은 저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번영해야지, 높은 곳에 가야지, 잘 돼서 1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라고 합니다. 성경이 1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 너 꼴찌해라, 너 꼴찌해라, 남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도 가지려고 하고, 돈도 가지려고 하고, 축복도 가지려고 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요, 늘 기다리고 늘 간절히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이 좋다고, 그런데 마지막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들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무엇을 보고 그들이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셨던 겁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말했던 그 기준들이 초대교회 성도였다면요, 이런 분들이었다면요, 그들은 절대로 마지막 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짐승의 표를 베리칩을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능력받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연시합니까? 그들이 쫄딱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 놓아 기다립니까?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네, 그들은요, 써놨죠. 그냥 종교 생활한 겁니다. 종교 놀이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단 소리를 듣고 있는 회복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벤츠를 구하지 않습니다. 쫄딱 망해도, 완전히 파산돼도 가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감히 단언합니다. 감히 단언합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만큼, 회복교회만큼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없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메시지가 증거합니다. 여기 남아서 이 메시지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주받은 겁니까? 회복교회입니까? 아니면 현대교회입니까? 누가 저주받았습니까? 현대교회처럼 삶을 살아가면요, 그 마지막 끝이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불 가운데 온몸이 살라지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저주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비록 잠깐 동안이지만 고난과 연단과 환난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10년, 100년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2012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담비가 1살 때가 언제입니까? 훌쩍 컸습니다. 예린이는 어떻고요? 영재 보십시오. 조만간에 주여 시간이 별로 없구나. 어쨌든 금방 큽니다. 예. 잠깐 고난당하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의 육을 벗고 영원한 우리의 영이 있는 그곳에는요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영원토록. 반면에 잠깐만 고통을 받으면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영원토록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정말 풀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인생에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사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는요 정령코 현대교회가 받은 겁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은요 진정코 영광의 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죠. 많은 사람들이 넓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요 너무나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요 영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복교회요 제가 최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면서요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가 깨달았냐면요 회복교회가 진짜 어려운 교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의 실체 3 여러분 들으시면요 여러분 진짜 뒤로 넘어가실 겁니다. 사탄의 실체가요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사탄의 실체가 막 진짜 껍데기째 막 다 벗겨집니다. 제가 루시퍼라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요 회복교회가 싫을 것 같아요. 제가 루시퍼라도 그럴 것 같아요. 가만 안 있습니다. 가만 안 있고.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을 자꾸 갈쿠리로 긁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교회 나오시려면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미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빠지고 넘어지면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막 턱턱 걸리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요 루시퍼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싫었어요. 미치도록 싫었어요. 오직 예수만 그런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처참하게 박해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회복교회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박해나 미혹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하지만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왜냐면요 이 땅에서 제가 일정에 한번 글 써놨는데요 이 땅에서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요 야 김종수 하면서 박수 쳐도요 저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70억의 인구 저를 빼고요 69억 몇만 사람들이 모두 다 야 김종사 해도요 저 천국 못 갑니다. 그들의 박수와 그들의 인정이요 여러분들을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69억 몇몇 사람들이 다 야 이단, 야 이 김종사 이단, 야 회복교회 이단 거기 가면 죽어라고 욕해도요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야 내 거야 내가 사랑해 라고 하면 천국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어떤 것을 기대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받기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서 마지막 때를 예수님 다 오셨다고 전하면 벨이 집이 짐승의 표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를 본을 삼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즐기게 하시고 환난을 기뻐하게 하시고 은과 금 같은 거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교회라도 더 깨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